그러면 적어도 저는 3, 4일 정도를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해야 그 말씀의 뜻이 어렴풋이 알게 되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듣는 귀절의 말씀을 그날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뭐 또 리뷰에서 듣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혜 받은 설교는 한 번 더 듣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날 설교를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알고 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이 돼야 되죠.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죠.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은 적기는 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적기도 하고, 그 중요한 귀절 말씀이 나오면 꼭 말씀은 제가 썼어요. 그 예와야 되는 말씀.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저 역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결국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고 구원을 받았고, 또 제 성품상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결정하기가 어렵지, 저는 한 번 결정하면은 그대로 그 길로 갑니다. 그런 성품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바로 주신 것 같아요. 부도나고 새벽기도 하면서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성령님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제가 6주 동안 그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죠. 어떤 가르침에는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귀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죠. 근데 그게 동시에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어느 귀절에도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구원받은 그 사례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받았는지,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가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고넬료의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왔는지 그거는 성경 기록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말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저는 감히 추정하건대 구원받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다르다. 그건 분리되어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귀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이디오피아가 4시가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4시는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물침례를 주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죠. 난 맨 처음에 그 이디오피아 4시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다는 귀절이 없어서 이디오피아 4시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4시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순간 빌립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동을 해서
원래 있던 사역지로 갔죠. 성경을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시와 동시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 분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한 분은 순간이동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성령이 비디오페 내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장면으로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깊이 상고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죠. 비디오페 내시가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물세를 받겠다고 자기가 자원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럼 물세례를 받을 때 과연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장면뿐이 없습니다. 저희 독립침례교에서 이제 물세례를 고백을 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경대로 그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나 육신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체험을 안 했기, 저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 물세를 받은 사람들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는지는 그건 근데 성경적으로는 정확히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죠. 나타나심이 있죠. 표적이 있죠. 그게 없다면 결국 그것도 모양만 있지만 실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장면을 보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타원어들로 방언들을 하시죠.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 고넬료의 가족 친척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다른 언어는 말하죠. 이디오페 내시가 성령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만 했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죠. 성령님이 임할 때는 표적이 있다 반드시. 표적이. 인정을 안 하죠. 그게 독립침례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들었고 구원의 그러면 통로,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1장 8 전서 2장이군요. 2장. 죄송합니다. 2장 8절에서 보자. 베드로 전서 했는데 1장 8절에서 보죠.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뭘 잘못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못 온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잘못 봤나요? 2장인가요? 18절인가요? 18절 전서? 그렇겠네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그렇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해놨네요.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결국 구원의 방법,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데가 없다. 그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시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누가 그럼 구원을 자격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뭡니까? 의인이라서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물론 그런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너무 쉬워 보이죠? 이 기절만 보면. 10장 13절. 이 기절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굉장히 쉽지 않나 해가지고 믿질 않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지구상에 거치는 모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살인을 했던 전과가 있던 아버지를 죽였건 간음을 했건 하다못해 우리 살인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기록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 것들은
한 번 기록해 놓지 않죠?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원, 히브리 말로는 소테리아,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 주는 구약시대는 창조주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시대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뭐 알고 지는데 모르지는데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회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피에 이미 죄가 전이 돼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그 이후에 죄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대속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구원자를 인정하고 영접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뭐 인정할 수가 없죠.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죠. 나 자신이 죄인이고 어머니 태속에서부터는 이미 제가 죄를 짓고 태어난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걸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깨닫고 창조주를 알고 내가 죄를 질 수뿐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인정할 때 그분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원래 성령님을 계속 진도를 나가려고 했지만 첫 단추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요.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그 과정에서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왔지만 보십시오.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는지. 홍해 앞에 와서도 불평불만합니다. 건너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또 모세만이 지도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모세의 누이도 그렇고 아론도 불평불만합니다.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또 없었습니까?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기록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야 성령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 그걸 전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못 내려놓고 여전히 나만 알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과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백성들 뭐가 다르죠?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정말 구원 받았나? 정말 하나님을 아시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두려움 없이 저런 행동을 하지?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생기고 사역이 됐던 부딪히면은 원수 되죠. 원수. 교회를 떠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계명을 우리 신약교회에 계명 딱 하나를 주셨는데 율법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하나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 명령 하나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명령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 안쪽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 한쪽의 사랑이 아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예전에 리더로 있을 때 저의 일방적인 사랑을 줬지만 제가 받은 적은 글쎄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정말 사랑하면 지체들끼리 이게 띄어질까요? 저는 저의 남성 제가 케어했던 남성들 중에서 지금 제가 목원으로 데리고 있었죠. 한 분 주고 연락하는 분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락해야 연락이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일까요? 우리 아내는 한 두 자매가 예전에 교회에 섬겼던 두 자매가 계속 연락이 오고 한 달이고 두 달이면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서로 사랑 아닐까요? 안 보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저 자매한테 저 형제한테 무슨 고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난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가 됐던 아니면 내가 그 리더의 케어받는 사람이 됐던 간에 그거를 행하지 못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불순종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우에 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우에 두는 게 혹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 남편? 내가 하는 사업? 아니면 자기 사랑?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내가 받았다면 그 열매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성령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도 안 나갔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스스로 깨닫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오늘 지난번 지지난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부담을 주십니다. 이게 끼어지지 않으면 창조주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돼야 구원을 받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믿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게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그게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져서 실제 그 말씀이 인정이 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건 맞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했지만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 불평을 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도 수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하는, 이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하는 믿음의 언어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제가 요즘 저 22년 됐다 그랬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만 그분은 여러분께 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모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얹은 듯 자녀가 낫고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고 질병을 얻은 사람들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No! 저는 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건 사도들이 12제자의 사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를 믿는 자라고 12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만이 최종권이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경을 살펴봤고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사촌 형님이 그 장로교 통합축의 목사님인데 왜 교회 안에서 회개나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치고 삶에서 지치고 찌들고 힘들어서 왔는데 거기다 대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무리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목회자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만큼 말씀을 들었고 제가 비록 신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아마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본 곳은 글쎄요. 제가 결코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들이 물론 저보다 많이 본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없다라고 또는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더러운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해도 미혹이 되는데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목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제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타협하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불호수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님 등에 감히 똑같이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혼의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목회자들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저는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목자로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쭐대는 자에게 내가 가서 그들을 말이 아니라 그들의 권능을 보리라. 방송이 너무 길었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혼을 깨우고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